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 11절입니다. 구약 916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함께 읽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이게 배가 부르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며칠 쫄쫄 굶어서 시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꽁보리밥에 고추장만 있어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군대 가서 한동안 그 훈련소에 있으면서 단 것을 못 먹다 보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초코파이가 한번 이게 나오니까 앉은 자리에서 2박스를 먹게 되더라고요. 휴가도 마찬가지겠죠. 휴가의 달콤함은 평소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가을 대명절이 있죠. 추석이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기쁘게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추수와 관련해서 농부겠죠. 그렇죠? 농부일 겁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 여름, 초가을까지 애쓰고 힘쓴 농부들, 종자를 준비하고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김 매고 물 길어다 대고 농약 뿌리고 또 열매가 다 맺힌 후에는 그거 다 걷어서 창고에 넣을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애쓴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추수의 기쁨, 추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종자도 준비 안 하고 밭도 그냥 내버려 두고 김도 매지 않고 땅이 갈라지든 말든 폭우에 논밭이 잠기든 말든 벌레가 먹든 말든 열매가 맺히든 말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자, 이 긴 문장을 확 줄이면 어떤 농부가 될까요? 게으른 농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즉 게으른 농부는 추수의 기쁨, 추석의 행복도 누릴 수 없고 그럴 자격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짧게는 그날 하루하루를 추수하기도 하고 주 단위, 월 단위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추수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추수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기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최종의 추수를 언젠가 맞이할 때 바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맞이하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쟁이는 본래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부지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렇죠? 천지만물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우주를 운행하시고 매일매일 지금도 각 사람 기도 다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시면 회당에서부터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장모 고치시고 그 밤에 또 몰려든 사람들 병 고치시고 그리고 또 새벽까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게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일을 여러분 그 묘사한 것을 보실 겁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셨어요. 지금은 또 그렇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날 잡아서 또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 또 지금도 준비하시잖아요. 아주 바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 말할 필요가 없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말씀에 순종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니 게으를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추수의 기쁨, 추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때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 천국에 가는 날 영원한 안식과 함께 기쁨이라는 수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을 해? 몸이 편하고 싶어요. 귀찮을 때도 많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예? 솔로몬이 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뭘 잘못 알았나 봐. 다윗인가? 지금 눈빛이.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전체를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고 1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이 썼는데 30장, 31장은 각각 아굴과 또한 르무엘의 어머니가 썼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이 하면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솔로몬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대부업체들 이름 중에 솔로몬 들어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돈이 많아서 그런지. 자,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이고 많은 부를 이룬 사람으로 다들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와 이 불신자의 관점의 차이는 바로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렇죠? 성도는 어떻게 그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그가 결국 나중에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그 여인들이 나라에서 수입한 이방신들을 섬겼지. 결국엔 그로 인해서 그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말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뭡니까? 솔로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외교 능력이 탁월해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양한 외국 문물을 수입한 아주 글로벌한 사람이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은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자와 또한 불신자의 그 시각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그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시면 그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심히 주신 거에다가 플러스 또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심히 많이, 바닷가 모래같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초기엔 나라도 잘 다스렸고 재판도 잘해서 억울한 백성이 없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도 왔지요. 또한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처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잠언을 3000가지나 썼고 말했고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총 한마디로 시편이 1005편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신 분, 지금도 두꺼운데 몇 배로 두꺼워졌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뭐에 대해서 또 썼습니까? 개미에 관해서까지 씁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개미의 행동 양식까지 쓸 수 있었던 걸까? 33절에 나와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뭘 말해요?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담장에 핀 보잘것없는 잡초들까지, 그리고 큰 짐승에서부터 아주 벌레와 같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관찰하고 거기서 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여서 거기서 지식과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악산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아름다운 시나 그림으로 남겨서 다른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운 산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곳에서 음주 추태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임재는커녕 세상 걱정과 근심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떠한 은혜와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당시 솔로몬에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주신 한없는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개미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눌러 죽인다거나 아니면 흔한 개미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 솔로몬만큼은 이 개미를 통해서도 바로 인생의 진리,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개미를 봤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에프킬라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개미에게서도 지혜를 구하라,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모든 만물에서, 그것이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음을, 그래서 거기서도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실 잠언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한 17회 이상 나오는데, 그리고 그 내용도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사실 성경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편적인 윤리 안에서도 게으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게으름, 또한 게으른 자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교훈을 이 잠언에 여러 번 기록했을까요? 반드시 필요했고 이 교훈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상, 첫 번째,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즉 자신의 왕자예요. 자기가 왕자의 신분에 있다는 것만 믿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혹은 그럴 여지가 보이는 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교훈과 훈계가 필요한 일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를 얻고 배울 대상으로 솔로몬이 개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개미를 좋아하십니까? 절레절레. 어떤 분은 개미 하는 순간 소름이 좀 돋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개미는 어떻게 보면 참 골칫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집에 음식, 특별히 어떤 단 음식 놓여 있으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새카맣게 몰려들기도 합니다. 귀찮고 징그러운 그저 벌레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개미, 그리고 개미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개미란 곤충이 사실 대단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버섯 농사를 짓더라고요. 버섯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화학 무기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다른 종과 전쟁할 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외양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딧물을 가축처럼 사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미들은 배를 만들어서 개미집 안에 어떤 이렇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 나뭇잎으로 배를 타고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건 현대에 발달된 장비나 기구를 가지고서 밝혀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지혜를 가지고 깊이 관찰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본 개미의 특징,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7절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개미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즉 개미에게 배울 점 첫째는 지도자가 없다 하더라도 8절에서 언급한 일들 뭡니까?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기서 지도자를 세 부류로 나열했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령입니다. 두령. 영어로는 커맨더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군대 지휘관, 정치 지도자 등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지휘관 하면은 무엇이 최우선적으로 떠오릅니까? 군대에서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응? 보고? 짬밥?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하긴 여기 여자분들이 군대를 안 가셨구나. 네. 명령이에요. 즉 개미의 세계에는 명령이 없는데도 맡은 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부류는 뭐예요? 감독자입니다. 이것은 사실 원래는 지방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관리들은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당시로서는 백성들을 부역시키고 그 부역시킨 백성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아요. 그런데 이 개미의 세계에는 감독자가 없대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지방관리가 하듯이 어떤 강요나 감시, 감독이 없어도 이들은 맡은 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부류는 통치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 부류 중에서 가장 탑이에요. 통치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막대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통치자의 그 권위와 권세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개미의 세계에서는 이런 강압적인 권위, 두려움의 대상인 권세가 없는데도 역시나 맡은 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솔로몬이 관찰한 개미의 세계에는 강압적인 명령, 강요나 어떤 감시가 없어도 어떤 권위로 내리누르는 억압이 없어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며 미래를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여름 동안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추수기를 포함한 무더운 기간을 말해요. 추수 때라는 것은 보리 추수기인 3월, 또 과실과 곡식의 추수기인 9월 둘 다 함께 지칭하는 말이죠. 즉 이것은 뭘 말하냐?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쉼없이 활동하는 개미, 모든 때에 잘 장만하고 모으는 그 개미의 근면함과 준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미는 명령체계나 강요나 감시, 어떤 권위나 억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낱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도 이럴진데 피조물의 으뜸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인간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솔로몬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본격적으로 게으른 자를 꾸짖고 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추수 때,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혹은 중요한 시기에 뭔가 결단도 하고 어떤 결정적인 행동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단순히 누워 잠자는 거, 누워 있는 거 이걸 전적으로 배척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즉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 도대체 언제까지 먹으려고 그래? 너 도대체 얼마나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러면 심각해져요. 오늘 본문의 게으른 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그 순간에도 그가 어떤 꼭 필요한 잠이나 쉼이 아닌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한 연속된 잠을 자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잠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와 동일한 의미가 잠언 10장 5절에도 또 나와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여름이나 추수 때 두 단어가 같이 나오죠. 그리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즉 정한 때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사람, 그저 빈둥빈둥대는 사람만 게으른 사람일까요? 또는 잠만 퍼자는 사람만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굳이 솔로몬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개미가 두령이 없고 감독자가 없고 통치자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은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명령이 있어야만 겨우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사람, 강요나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 겨우 수동적으로 하고 눈치 보다가 감독 없으면 집어치우는 사람, 권위나 억압, 즉 욕이나 매와 같은 강압적인 것이 있어야 겨우 두려움으로 눈치나 보며 일하는 사람, 이 모두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잠만 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억지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어떤 징계가 와야 움직이고 어떤 책망이 있어야 하는 신용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당근이 있어야 하려고 하고 눈치나 슬슬 보면서 몸이나 사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잠처럼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 뭡니까? 영적인 잠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추수 때 혹은 그에 비할 만큼 귀중한 시간에도 게으른 자는 누군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하고 다그치지 않고 꾸짖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여러분, 이 구절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좀 모자라서 좀만 좀 더 잘게요, 이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깼는데도 여전히 이불 속에 처박혀서 좀만 더 이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교양을 좀 쌓으려고 성경을 좀 이제 읽곤 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답니다. 좀 더 잘 수 있고 좀 더 누울 수 있는 그런 말에 자기는 감동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반만 할 거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11절을 안 본 거예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빈곤이나 곰핍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의미잖아요. 너가 그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과 곰핍이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온다고 비유를 들었습니까? 강도같이, 군사같이. 여러분, 강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예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내일 새벽 2시에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말하고 오나요? 아니죠. 예측 불가능해요. 또한 강도는 무기를 들고 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기도 해요. 군사같이, 이것은 원문에서는 방패를 든 자라고 돼 있는데 전쟁을 하는 군인 맞아요. 방패 들고 칼 들고.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의 급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강도보다 더 훈련이 잘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군사가 혼자 옵니까? 때로 오지. 무장을 하고 이들은 신속하고 목표를 점령할 때까지 아주 끝장을 보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군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이들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듯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과 곰핍이 불시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게 찾아오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속이 타고 안타까워 죽으려고 하는데 본인만 모르고 세상 편해요. 그럼 여러분, 이 계미를 통한 지혜가 그저 부지런히,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재물 모아야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지,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만 국한된다면 성경은 그저 교훈, 윤리적인 책, 자기개발서에만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더 확장시키셨어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게으른 자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지런하고 빈곤과 궁핍은 전혀 모를 사람입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꾼들을 관리하고 자신이 스스로 두령이 되고 감독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일하게 하여서 자기 밭에서 많은 추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곳간에 쌓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미 기존 곳간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존 곳간 헐어버리고 아주 크게 새로 리모델링해서 짓자.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내 물건들을 다 쌓아두어야지. 그의 마음은 너무나 신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몇 년치 식량과 재물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이로구나 하면서 스스로 흐뭇해야 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말 개미 못지않게 일했죠.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는 여전히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게으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차일피일 미루던 영적 게으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직 눈앞의 재물, 세상 지식, 권력, 출세,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들만 부지런히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모이자 이제는 그것만 의지하면 살 줄 알았어요. 특히나 자신이 노력해서 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모든 것, 자신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자기 것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말은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본문에 뭐와 연결이 될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강도나 군사가 오듯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강도같이, 군사같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책망은 앞에 솔로몬이 게으른 자여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너가 준비한 게 다 헛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너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흥청망청하면서 마치 좀 더 벌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누리자 할 때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고 군사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잠언의 게으른 자처럼 말이죠. 어떠한 명령, 어떤 강압, 어떤 징계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영적 게으름을 피울 때 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하나님이 부자의 생명을 거두시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적, 육적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통해 육체적으로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와 그가 개미에게서 평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우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에 닥치게 되는 결과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여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그저 자신만을 믿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닥치게 되는 결과와 경고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모르겠고 좀 더 잘래요, 좀 더 졸래요, 좀 더 누울래요, 이러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나 명령이나 어떠한 강압이 없이도 내 자신이 창조된 목적 그대로 행할 일을 한 개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그 목적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